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낼 때는 그 아이가 현재 처한 또한 현재 살아가는 그 상태로 인하여 아이를 단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아이를 판단하고 아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어렸을 때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연약했다고 부족했다고 그 아이를 단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인생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 또한 이들이 어떠한 발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한다. 라고 하는 그 방향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대할 때에 순간순간 한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그 아이를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 방향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러한 원리가 또한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상태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 다시금 하나님의 의미,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교만할 때도 있고 완악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세워주시면서 결국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상태였어요. 우상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듯하나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를 온전케 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58장 가운데는 금식이라는 매개체, 금식이라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금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금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금식을 통하여 신앙 전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고 한다면 단지 먹는 것을 끊고 끼니를 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일이 온전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상황과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금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신앙의 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형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금식에 관한 잘못된 것과 온전한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결국 신앙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풍성함이 넘쳐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는 특별히 금식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요나서 3장 4절부터 6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니웨 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즉시로 온전하게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니니웨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니니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으며 제위에 올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심과 동시에 요나서를 통해서는 이방 나라, 특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굶거나 끼니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돌아보고 내 중심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금식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58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온전한 금식에 대해서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 금식을 행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즉, 금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즉,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는 모습처럼 보이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형태와 형식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이라는 본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간절히 구하며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개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형태, 금식이라는 외식만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금식의 온전한 형태와 또한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그 형식, 금식이라는 그 종교 생활 가운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자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담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할 때에
금식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교회 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이 아팠을 때에, 다쳤을 때에, 슬퍼할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난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금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기준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금식하니까 나는 금식을 별로 안 하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네. 나는 금식을 별로 안 하는데 이게 나한테 별로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을 신앙생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을 신앙생활로 바꿔보시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그 열심이 외형적으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온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종교생활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금식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살피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금식을 통해 목적하고 의미하는 것이 내 신앙과 내 종교생활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로 하나님이 선민 백성으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8장의 말씀은 단순히 금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 정의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외형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 생활을 하는 목적과 의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살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질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관계들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과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보다 낮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다시금 소생하여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끼는 자들에게는 가감없이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에게까지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를 향해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들이 소생하길 바라고, 그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세워진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으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위해 살 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삶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기복적인 신앙 같아요. 나 중심의 신앙 같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쫓아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이가 구원받고 위로받고 소생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절만 보면 나를 위한 것 같고 내 목적에 좋은 것 같고 나한테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며 이사야서서 성경 전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 한 구절에 연결되어지면 본래의 뜻과 본질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세상의 종교와 같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나 중심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금식으로, 온전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복,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또한 온전한 예배로, 또한 온전한 삶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를 항상 인도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실히 끊이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여러 상황과 처지와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무엇인가 부하고 넘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인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무엇인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원합니다. 이런 질문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자고 넘치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외적인 부분 가운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외적인 부분 가운데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부요함과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만족을 넘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만족은 바로 영혼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친구 어르신이 광고를 찍을 때 커다란 개를 잡아가고 주면서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백사공들에게 얘기했어.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영혼의 평강, 영혼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건 교만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금식을 할 때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단하고 견고케 하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육체의 비유를 들어서 뼈를 단단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단순히 육체의 뼈가 단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중심의 뼈가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을 붙잡고 있을 때에 단단하게 온전하게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뼈가 단단한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뼈가 단단하지 않으면 일상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걷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단단하고 견고한 것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상태 가운데 막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또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단단하게 그 정신을 붙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단함이 어디에도 중요하냐면 바로 영혼 가운데 단단함이 중요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정신과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과정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아파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한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그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금식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육체와 마음과 또한 영혼 가운데 단단하고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단하고 견고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풍성하여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뒷부분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된 동산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가운데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과 식물들이 건강하게 울창하게 자라려면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져 있는, 끊임없이 물이 대져야 되고 연결되어져야 그것을 빨아들인 식물들이 강건하게 견고하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또 나가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샘물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언제든지 목을 축일 수 있는 놀라운 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퍼나르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진리와 또한 이 땅의 삶의 모든 방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만 이 땅 가운데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영적인 풍성함과 영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일반화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물을 기를 때 아무리 가뭄이 일어나도 아주 밑바닥 가운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있어요. 그리고 샘물이 조금 지나서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누르면서 뿜게 되어지는데 마중물만 조금 부어주면 몇 번 이렇게 하면 아주 밑바닥 가뭄의 시기 속에서도 물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관계가 틀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샘물과 같이 넘쳐 흐르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또한 그 상황을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힘있게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면 여러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도,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내 친구들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나도 저런 진리를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그곳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이 너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지식과 사랑과 또한 간절함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족 가운데도 같이 이 일을 헤쳐나가자 하면 그 간절함이 한 가족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어딘가 갔을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막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갔는데 막 사람들이 피하고 약속 있다 그러고 만나기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을 만나면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면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당신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풍성하여 흐르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금식이라는 한 특정적인 종교 행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금식을 통하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전체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살피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여 흐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영역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된 동상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가운데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만족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풍성하여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원히 만족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단단하고 견고케 하십니다. 세 번째, 풍성하여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